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우리 삶의 저변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불모의 시간은 삶의 방향을 잃고 목적 없이 보내는 그 방황의 시간을 말합니다. 또 힘겨운 때를 만나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삶의 형편 속에서 암담함 속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앞날이, 내 시대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시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삶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 속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주어졌으므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칩은 초목에 싹이 트고 뱀이나 개구리 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깨어나는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개자를 써서 개칩이라 불렀습니다. 봄이 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 겨울이 끝나고 기어이 봄이 열린다, 봄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절로서만의 경칩이라 개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봄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역사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간, 기회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방임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새를 날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고자 하는 새가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오르는 겁니다. 바람이 새를 날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고자 하는 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그러나 내 몫에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워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절망의 때를 만나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의 봄이 열리는 시간, 봄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당도하는가? 언제 당도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당도하는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삶은 영광이요, 존귀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삶은 불행이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때가 기적의 때요, 희망의 때요, 그리고 살아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그때가 현존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닮았습니다. 그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이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나를 절망에서, 웅덩이에서 끄집어 올려버립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우리 인생의 봄날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그 배려함으로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인생은 사람다운 사람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만 만난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만 만난 사람입니다. 제일 쓸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달려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힘든 때를 만났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큰 바의 얼굴이 되어서 마땅히 따라가 볼 만한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길을 가르쳐 보이는 이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착한 일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착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말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신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도리어 살려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남보다 내가 나를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면서도 더 큰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혹독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가혹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봐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아껴야 될 사람은 혹독하게 들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숟가락 삐뚤어 놓은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신발 삐뚤하게 벗어놓은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나라의 운명에 달렸습니까? 아이 인생 운명에 달렸습니까? 근데 그걸 혹독하게 다룬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더 많이 봐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더 많이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봐주면서 왜 집에서는 안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봐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될 이유는 뭐냐? 세상이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더 많이 봐주고 더 많이 용납해주고 더 많이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행복할 줄을 모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괴롭히는 것만 배웠어요. 아프게 하는 것만 배웠어요. 불행하게 되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불행하게 되는 법만 가르칩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새로운 삶의 생존 방식입니다. 혼자 사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덜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보살피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면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혼자 해야 됩니다. 혼자 해야 돼요. 내가 다쳤는데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걸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힘든 거예요. 내 가족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으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업 앤 다운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데 마음이 좋지만 어떤 데 마음이 슬퍼요. 힘들어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우울증으로 들어갈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2.7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정서적인 고립과 이 육체적 취약함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걸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 다인 가구인 분들은 외로움과 고립에 들어갈 틈을 안 줍니다. 계속 끼어들거든요. 계속 말을 걸거든요. 계속 개입하거든요. 내 삶 속에. 훅 들어와요, 그냥. 엄마가 훅 들어오고 아빠가 훅 들어오고 언니가 훅 들어오고 오빠가 훅 들어오고 동생이 훅 들어와요. 외로울 텀이 없어요. 복잡할 텀이 없어요. 슬플 텀이 없어요. 훅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있으면 아무도 들어와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개입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자랑스러워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걸 잘했네? 어떻게 이렇게 이 꽃을 그렸어? 별 잘 그린 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삼촌이 막 개입해 들어와가지고 칭찬을 막 해주는 거죠.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것을 경험할 틈이 전혀 없는 거죠. 작은 질병에 감염되거나 걸려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가족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이죠. 하지만 혼자 있는 이들은 작은 상처가 큰 병이 됩니다. 제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연구해 보니까 혼자 있는 가구의 사람들이 제대로 음식을 못 먹는답니다.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편식을 한대요. 그래서 몸이 무너진답니다. 전문직으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1인 가구가 많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우울과 고립에 빠져드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는 거기에 엄청난 몰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다 거기다가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만나도 수준 맞는 사람들과만 만났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우습게 볼까 봐. 그런데 진정한 만남 관계는 뭐죠? 내 뒤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형편없는 말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해도 그냥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들이, 어릴 때 만났던 동창들이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헛소리 해도, 엉뚱한 소리 해도, 바보 같은 소리 해도 그냥 웃어주거든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를 문제 삼지 않아요. 가족은 바로 그러한 거죠. 가족과 같은 친구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관계인 거죠. 내가 실수 좀 해도 실패 좀 해도 뭐라고 책잡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들이 계신 거죠. 다 출가시키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살림 구단이니까 잘 해먹고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전 세계 모두 홀로 된 여성들을 살펴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제대로 못 먹더랍니다. 그냥 TV만 보고 앉았더랍니다. 대충 먹더랍니다. 살림 구단인데도. 그래서 쉽게 병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성정결 몸뚱이라고.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공부 많이 한 것도 소용없습니다. 예뻤던 것도 소용없습니다. 몸뚱이가 무너지면.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몸뚱이가 무너지면요. 그거 어떻게 쓸 겁니까? 이미 다 무너졌는데.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는 몸뚱이는 영혼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마음이 안 무너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건강이 안 무너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사고를 만나서 내 몸에서 피가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혈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혈입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 큰 대접 한 사발 빠지면 위는 위기에 봉쳐갑니다. 집에 1,000억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토플 만점 맞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피를 막지 못하면, 흐르는 걸 막지 못하면. 제일 중요한 건 상처를 빨리 막는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게.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죠, 많은 이들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겨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말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면 안 된다. 그게 아니죠. 지금 당장은 찢어진
피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죠.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이 진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잘 사는 법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진리를 날마다 말씀하시지만 우린 기똥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죠. 붙들죠. 예수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기 쉽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끌려 다니기 쉽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침울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거든요. 나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걸 지켜낼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먹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길 가면 안 돼. 내 옆에 있어. 밥 먹어. 함께 있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 그만 걱정해도 돼라고 말해준 사람,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얘기해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지켜내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잘해주라, 더 살펴주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줬어요. 우주를 줬습니다. 별을 줬습니다. 달을 줬습니다. 나무를 줬습니다. 물고기 줬습니다. 동물을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뭐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가 지금 가장 드러날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돈이 중요하지, 권력이 중요하지, 똑똑한 게 중요하지. 교회가 뭐야? 아니요. 교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생존 전략입니다. 구원 전략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고 생존 전략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이제 묶여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살펴주고 중보기도 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적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서열을 정합니다. 가진 소유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가치를 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되도록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기 몫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관계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사람은 자기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리면 자기가 어떤 그릇의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되면 비참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삶의 사람인지를 알면 헛된 고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 때 자기의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알고 자기 그릇을 알고 자기 때를 알고 자기의 길을 아는 사람은 헛된 방황이나 헛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공의 단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괜히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저주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 성공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며 행복해합니다.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오라가십니다. 시험도 오라가십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라야 우리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깨닫게 되고 세상을 깨닫게 되고 철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내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봄날을 만날 때도 있고 여름을 만날 때도 있고 가을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만났다면 그때를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을 만났다면 겨울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을 만났다면 가을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몫은 다하지만은 그 너머의 것은 큰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라도 내가 다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구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그 너머는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엉뚱한 싸움 싸우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고 세상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게 됩니다. 전에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떠나갈 거 떠나가고 남길 거 남깁니다.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함께할 사람 남습니다. 고난의 유익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가운데 자기를 알고 깨닫고 자기의 몫의 삶을 이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놀랍게도 고난도 위기도 어려움도 비참도 이겨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삶은 살아내야 됩니다. 삶은 생각보다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의 슬픔,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의 합이라고 해요. 합. 지금까지 만난 사람의 합이 바로 나 자신이 돼요. 지금의 모습이 돼요. 그러면 내 운명을 바꾸고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좋아집니다. 달라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라. 서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9가지 다 다른데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개만 달라도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9가지가 다 다른데 오직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믿음의 신앙의 신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묶으셨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더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삶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됐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로 인하여 제 삶의 방향이 저 깊은 웅덩이에서, 어둠에서 광명의 길로 나왔고 정말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일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